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6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참 요즘 시대는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또 더 속이 상하고 힘든 그러한 시대를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하지만 너무나도 얕은 관계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사람도 없고 또 마음 둘 곳도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상처가 있고 그 속에 울분과 억울함이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멘붕이 와서 충격을 받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신이 아찔아찔하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내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양심에 가책이 되는 그러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볼 때 여태까지 큰 소리치고 내가 살았지만 솔직히 나 자신을 볼 때 후회가 되고 부끄러움 그러한 시간들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속에서 누구와 내 마음을 열고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며 또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런 고민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다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다 큰 성인이 되다 보니까 그걸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 하겠냐 말이죠. 답답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그리고 도망가서 있다 보니까 힘들고 외롭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숲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윗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조금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 잘 아시죠? 그가 이스라엘 군대에 쳐들어온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키가 엄청나게 크고 또 무기도 잘 써서 옛날 전쟁은 다 칼을 들고 혹은 창을 들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키도 크고 긴 창으로 훅 찔러버리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옆에 가까이 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싸우겠다라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는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키가 크고 긴 창을 가지고 싸움도 잘하니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때에 다윗이 이제 자기의 형들에게 아버지의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그냥 전쟁이 있단 말이죠. 요즘처럼 전쟁을 할 때 막 이게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그런 전쟁의 시대가 아니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들판에서 한쪽에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 있으면서 서로 그냥 함성을 지르고 확 달려가서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을 하던 고대 사회단 말이죠. 그런데 큰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으니 누구도 겁을 내서 싸우러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을 다윗이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 골리앗을 가만둘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다윗은 돌팔매를 주머니에다가 돌을 넣어서 돌 5개를, 조그마한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빙글빙글 돌려서 나오는 겁니다. 골리앗이 볼 때는 아니 저 조그마한 녀석이 말이야,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나한테 온다고 너가 지금 나를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무시하냐 하고 너무나도 어이없고 가당찮아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던진 돌팔매가 정확하게 날아와 가지고 그의 이마에 딱 맞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큰 덩치가, 그 대단한 체구가 그냥 그대로 빵 하고 뒤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 가지고 잠깐 기절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다윗이 잽싸게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를 죽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유명한 이야기이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일반인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였죠. 그래서 그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놀라운 역할을, 대단한 역할을 그가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서 이 다윗은,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요 약 한 17, 18살 정도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날 치면요 아주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요 천부장이 되는 겁니다. 1000명의 군인들을 이끄는 총대장이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기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10대 후반 이 다윗이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냐 말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죠. 성경은요 하나도 거짓이 없고 꾸며내서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이단 말이죠. 그러한 일들이 쭉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이기니까요 여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갔을 때 한 1000명 정도 죽였는데 다윗은 나가서 10,000명이나 죽였다. 10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인기가 높은 거죠. 아니 왕이 있는데 왕인 사울보다 다윗이 더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물론 다윗을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니 저 다윗이 나보다 더 낫다고? 이스라엘 나라 국민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다니 이런 일이 있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슬슬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기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그만 이 다윗을 가만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을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간사해지는 겁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에게요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또 병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부수고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 사울 임금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런 다윗을 보고 너무 기뻐한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쳐부수다니.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봤고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요나단이 나와 친구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선물도 주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친구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나단이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다윗에게 그러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도리어 역정을 내고, 너는 말이야 내 아들로서 누구의 편을 드냐? 너가 내 편을 들어야지 다윗 편을 들 수 있느냐?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다윗을 아꼈던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심이구나, 안 되겠다 해서 다윗이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도무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고, 또 요나단은 정말 좋았던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서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한 거죠. 사울에게 신고해서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광야예요. 광야는 뭡니까? 나무도 없고 들도 없고 사람이 숨을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빈 들판인데 거기에 오직 숨어 있는 뭡니까? 수풀이 조금 있어요. 약간 그 수풀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멀리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해서 사울 임금이 군대를 보낸 겁니다. 추격대를 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추격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죠.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내가 왜 도망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도망을 해야 되냐 말이죠. 왕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 말이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말이죠. 얼마나 심리적으로 다윗이 황당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괴로웠겠냐 말이죠. 한때는 골리앗을 쳐 부순 대단한 인물이었고 또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고 외로운 자가 되었고 답답한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참으로 답답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 보기 부끄럽고 또 부모님께 죄송하고 또한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마음에 안타까움과 억울함이 있고 내 인생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고 정말 멘붕이 올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고독하고 어떤 사람은 낙담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숲속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숲속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중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재미는 없고 또 허무하고 마음이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다윗의 처지나 우리의 처지나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마음이 어려운 것은 똑같단 말이죠.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도망다실 때단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고 또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현실이 막막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홀로 외롭고 답답하고 불안한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죠. 마음이 너무 힘들단 말이죠.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외롭고 누구 하나 믿을 데가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공허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숨고 싶은, 아니 이미도 숨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가족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도 하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만 인사 몇 마디 하고 그냥 대충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을 털어놓을 데가 없단 말이죠. 내가 이야기하면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화만 내고, 그러니까 내 속을 알아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보이지 않는 숲 속에 나를 숨겨놓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숨고 싶고, 아니 이미 숨어 있고 속으로 울고 싶은, 목소리로 크게 외치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누군가 내 진심을 좀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내 진심을 알아주지도 않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뻔하단 말이죠.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셨어요. 요나단.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이 있어요. 그 전에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친구 맺자라고 해줬던 그 요나단. 사실은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요. 형이에요, 형. 최소한 10살 이상은 요나단이 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우리 친구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친구가요, 꼭 나이가 똑같아야 친구가 아니고요,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도 10살 차이, 20살 차이가 나도요, 마음이 통하면, 진심이 통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죠. 수풀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풀이 뭐겠습니까? 그 광야 속에 잠깐 나무와 풀이 좀 있는, 사람이 숨을 만한 그곳에 찾아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누군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로 다가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씀으로 다가가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가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초청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누군가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숲속에 숨어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가십니다.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이 유튜브 영상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영상을 보지 마시고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18절에도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위로하는데 그에게 찾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요, 다윗을 찾아갈 때 그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에게 약품을 들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에게 누군가 싸움을 잘하고 누군가가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찾아가가지고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고 공허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 겁니다. 다윗아, 너 말이야 골리앗을 쳐보셨잖아.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 너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이겼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셨잖아. 이전에 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가 비록 어렵고 답답하고 두렵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나님을 떠올리게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를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한 위로고 진정한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먹을 음식, 옷까지, 약품 이런 것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요, 그 마음을 붙들어주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그 마음을 강하고 굳세게 해주는 이거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말이야 지금 도망가고 있지? 또 조금 후에 또 도망가겠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지만 그래서 두렵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망가란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도망 안 가게 해줘야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망가라 할까요? 우리의 현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굳히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놀라는 마음, 당혹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서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가면요,
더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단은요, 그가 찾아가서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상황을 바꿀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쫓아가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건 아버지, 왕이 보내는 건데 그 아들, 왕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그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굳세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준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힘을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요, 어떤 물건을 의지하면, 돈을 의지하면 그 의지한 돈은, 그 사람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때 좋을 때는 의기양양해서 우리는 서로 한이야,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서로 이제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 보십시오.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언약을 했지만 어그러진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의 비중을 하나님께 드러나는 거죠. 도망간다고 두려워서 조급해서 도망만 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망가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해라. 너가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비중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다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우리가 비록 정말 죄를 짓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데요. 우리를 버려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할 때나 우리가 못할 때나, 또 평상시나 굉장히 어려운 곤란이 있을 때나, 우리가 젊을 때나 우리가 늙을 때나 우리가 죽어갈 때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인식하고 이 말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한 말이었고, 오늘 이 시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세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잡으려고 쫓아오지만 내 아버지 사울은 너를 잡지 못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너무 아꼈어.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인데도,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요나단은 왜 이 말을 할까요? 아버지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너는 잡히지 않을 거야. 결국 너는 살아남을 거야. 아버지의 군대는 너를 잡지 못할 거야. 아버지는 너를 잡으려고 하지만 너를 잡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기어이 세워줄 거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왕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 사무엘을 더 존경하고 따르는 시기였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왕보다 선지자에게 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선지자 사무엘을 더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처음에는 기름 부었는데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해서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왕보다 더 권위가 있는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냥 선지자 사무엘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해 준 겁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다윗은 듣고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됐고 쫓겨다니는 신세단 말이죠. 내가 약속을 받았지만 나는 지금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있단 말이죠. 그런 신세에 있는 그에게 요나단이 찾아갔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잖아.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살려주시고 왕으로 만들어주실 거야. 그러므로 너는 지금 비록 쫓겨다니고 힘들지만 너는 이것으로 끝나거나 죽지 않고 너는 반드시 살아서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요, 그냥 다윗에게 가서 기분 좋은 말을, 또 그를 위해서 격려해주는 그런 말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요나단이 어떤 자입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만일에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된단 말이죠. 왕자로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어떻게 요나단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단에게는요, 자기 욕심이,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은 왕 안 돼도 된다. 너가 최고가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고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대단한 마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마음이 요나단에게도 있었고, 그런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안 된다. 다윗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잡지 못할 거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다. 너는 최고가 될 거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거다.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거다. 그런 의미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위로하니, 다윗이 비록 지금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도망을 다니고 마음도 두렵고 답답하지만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다윗이 얼마나 위로받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변합니다. 사람도 다 떠나갑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과 내 진심을 100% 흡족하게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찾아오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셔요. 인간들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면요
거미줄처럼 끊어집니다. 여러분, 거미줄이 뭔지 아시죠? 거미줄을, 거미가 탁 이게 나무 사이나 건물 이제 사이에 혹은 구덩이 사이에 딱 거미줄을 쳐놨죠. 그러면 멋있게 거미줄이 얼기설기해가 탁 멋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렇게 멋있게 해놔봤자 뭐 하겠어요? 사람이 가서 손으로 싹 걷어버리면,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싹 걷어버리면 거미줄 싹 제거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어떤 뭔가를 의지하면 그런 것들은 거미줄처럼요.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정말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만 확실하고 하나님만 변치 않고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거미줄처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반석, 큰 바위 위에 내가 선단 말이죠. 바닥이 흔들리지 않는 속에 내 마음이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고 복잡한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화가 나는 마음들, 온갖 좋지 못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언약 맺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듯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뭡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과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집을 살려면 그에게 줘야 되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고 지켜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요청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뭐 돈을 많이 내라, 뭐 이런 걸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맺으면 되구나. 하나님과 관계 맺고 서로 소통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는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단처럼 지금 이 시간 다윗에게 손을 내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싹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싹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께 힘있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내가 숲속에 숨어 있을 때도 저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염려를, 울분을, 또한 화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외로움과 고통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